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거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마음 한 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4장을 통해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칭찬하지 말라? 목회자가 참 매주마다 설교를 해도 매주 잊어버리시고 오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편안하게 설교를 합니다. 했던 예와 또 해도 여전히 예와는 생각이 나고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당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세워지도록 그를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담당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함, 늘 넘어지고 늘 잘해줘도 한 번만 잘못하면 즉시 그냥 잘못한 거 하나만 기억하는 그 사람. 만 가지 좋은 것보다 한 가지 잘못된 거 그 하나만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라. 담당해 주라. 그게 15장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는 어떠냐면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 아비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직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연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영적인 상태를 보면 압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기적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나 이익이 안 되나, 내 자존심이 상하나 안 상하나, 늘 시험이 잘 듭니다. 늘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요. 이게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우리 딸이 그가 원하면은 항상 들어줘요. 거의 엄마는 노할 때 있지만 아빠는 항상 예스거든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맛있는 스타벅스에서 산 건지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걸 7개를 사줬어요. 그래서 하나에 한 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알라리아 사탕처럼 주르륵 되는 걸 7개를 사줬어요. 그걸 사무실에 올려놨더니 그 아이가 보더니 Can I have it? 그래. 가져도 돼요? No. 안 돼. 얘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항상 예스만 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Why? Anyway,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가져라 그랬더니 Not anymore. I don't want it. 그러면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애들하고 놀다가 야 다시 먹어. Not anymore. 이제 안 먹는데. 저도 안 먹는데. 자,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은 다 싫어. 다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자기 기분이 중요하고 자기 욕구가 채워지는 게 중요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해결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30년 된 어린아이도 있고 40년 된 어린아이도 있고 목사 어린아이도 있고 선교사 어린아이도 있고 장로 어린아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조금만 뭐를 응답을 지체하면 떼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떼를 쓰는 사람들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는 이기적이에요. 항상 관심이 그래서 나한테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탁탁 돌아가는데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걸 벌써 생각을 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시험에 잘 듭니다. 어린아이는 감정적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가 이해 안 되면 견디지 못해요.
항상 이해가 돼야 돼요. 자기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밖에 못해요. 항상 어린아이예요.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거 이상한데요? 왜 뭔가 끊임없이 언더스탠드, 나를 이해시켜달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인간관계의 처세술, 카네기의 인간관계로 보면은 상대방을 이해시키라고. 스티븐 코비의 인간관계에서도 먼저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이해를 받으라. 그건 인간관계의 처세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꼭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해돼야만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어린아이입니다. 제 원래 스타일이 그런데 스타일이 그러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왜? 어른은, 영적인 아비는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근데 자기 스타일은 어린아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고집까지 써요. 어린아이는 고집이 셉니다. 그 고집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게 옳든 그르든 상관없어요. 왜?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은 천하를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감정적이에요. 감정에 따라 움직여요. 칭찬 많이 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자기 전 재산이라도 바칩니다. 물론 잠깐 계산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다 드려요. 그러나 수틀리면 다 그만둡니다. 어떤 분은 있는 것도 낸 것도 달라고 그래요. 이거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항상 감정적이에요. 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이 중요해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그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놀기 좋겠어요. 이해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왜? 설명하는 과정이나 설명이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 설명하는 과정에 잠깐 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언더스탠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언더스탠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더스탠드 안 된 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나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사단이 기분 나쁘게 탁 만듭니다. 시험 들게 하는 데는 기가 막힌 방법이 많아요. 톡 한 번만 쳐도 말하는 게 왜 그래? 벌써 말하는 게 왜 그래? 그러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쳐다보는 게 왜 그래? 우리는 조폭이 굉장히 동네 깡패들이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깡패들은 함부로 깡패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양아치라고 그래야 된대요. 깡패는 나름대로의 품위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동네 양아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쳐다볼 때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 총으로 쏴요. 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뭐 깡패도 위대한 건 아니지만 대단한 사람들은 웬만큼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 가지고 마음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해야 되겠다고, 이게 이 조직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할 때는 목숨 걸고 그 일을 합니다. 그 헌신이 주를 위해서 헌신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어린아이는 어쨌든 감정적이에요. 감정적. 이런 어린아이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아무리 잘해도 잘한 건 기억 안 합니다. 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아무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양육해주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한 번 섭섭하게 말하는 거 그거 하나만 꽁 하고 붙들고 몇 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아이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여러분을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그게 직장의 상사든 누구든지 여전히 마음속에 꽁 하고 있는 사람, 그 생각날 때마다 기분이 찬바람에 싹싹 가시는 사람들,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보고 어른이 되라고 그래도 어른이 안 됩니다. 저를 쳐다보십시오.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거기 쳐다본다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분한테. 그죠? 자, 어린아이는 어른처럼 살고 싶어도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에, 야, 너 운전 좀 해볼래? 아들한테 그랬더니, no. 자기는 하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그의 베스트예요. 그게 그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누가? 강한 자가. 강한 자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청년의 단계는 어떤 상태냐면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그것이 필이 딱 꽂히면 이게 정말 옳은 일 같고 내가 원하고, 이게 영적인 그 청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과 함께 자기도 원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연결돼야 돼요. 원치 않으면 안 하지만 자기도 원하고 자기도 이해되고 자기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필이 딱 꽂혔단 말이에요. 이게 필 꽂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이럴 때는 불도 줍니다. 뭐든지 합니다.
목숨을 다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열정이 싹 사라져버리고 다 그만둬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이거 아닌가? 자기 원하는 거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일들하고 달라질 때, 실제 자기 열정이, 청년들은 열정적이다가도 어느 날 열정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다시 또 필 받으면 또 열심히 충성을 다하다가 딱 그만두고 그게 영적인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단계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열심히 할 때만큼만 쓰임받고, 그럴 때는 잠시 쉬게 하고, 또 열심히 할 때만 사용하시고 또 쉬게 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청년들한테 영혼을 맡기기에는 아직은 어립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정말 자기 아까움도 못하게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한테 영혼을 맡겼을 때 자식을 맡기면 같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냐면 아비에게 맡깁니다. 영적인 아비.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는 뭐냐면 미워도 싫어도 원해도 원치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돼요. 힘들어도 힘들어지 않아도 능력이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위해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여전히 나는 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10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11번 찾아가는 거예요. 12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13번 찾아가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팽개쳐버립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내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계속 품는 것처럼 영적인 아비는 뭐냐면 이제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입양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내가 내 마음으로 입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 삶을 수고하되 어느 정도 단계까지 희생하냐면 해산의 수고보다 더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보다. 남자분들은 해산의 수고가 뭔지 모르니까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모르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부인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진이 빠지고 내 모든 에너지가 다 사라질 만큼 그보다 좀 더하는 것. 그것이 해산의 수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보다 조금 더하는 것. 그것이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럴 때 한 영혼이 바뀌기 시작하고 한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 강한 자가, 이 강한 자는 영적 아비를 말합니다.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것저것 다 겪을 것 다 겪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넘어질 것 다 넘어져 봤고 시험 들 것 다 시험 들어봤고 자기 능력의 한계도 경험해봤고 이미 다 경험하고 오직 주의 뜻과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 주님의 공급하신 힘을 따라 사는 것이 뭔지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들을 감당하라. 영적으로 입양하라. 그리고 그 원리로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가 세워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세워지는 일.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원칙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시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원해요. 그럴 때 우리가 몇 가지 필요한 쓰임받는 원칙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또는 어떤 선택을 할 적에 여러분이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요? 드럼 치는 집사님에게도 힘들어서 그만두는 일 하지 말라고. 이게 더 이상 이 드럼 채가 안 들어지면 못 하는 거예요. 안 들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그만하라고 그러면 그만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난 저 사람 말고 이 사람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람 하라 그러면 이 사람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그 영혼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선택에 있어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나 또 의사결정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면 당장 손해가 임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집니다. 당장 엄청난 손해가 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줄바둑을 두는 데서 벗어나십시오. 줄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당장 내가 이거 놔야 이길 것 같고 이거 놔야 내가 살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옆방에 살고 있는 그 형하고 바둑을 뒀는데 저도 바둑 둘 줄 압니다. 근데 아주 못 두죠. 그래서 바둑판에 점 25개를 제 까만 걸 깝니다. 새카맣게 깔고 그 사람은 시작합니다. 근데도 집이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집이 안 나는지 기가 막혀요. 저는 분명히 이게 여기 놔야 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거 신경 안 쓰고 딴 데다 놔요. 다 노는데 결국 나중에 제 바둑알이 저 자신을 다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몇 개 안 나는 나 혼자 해가지고 내 바둑알만 싹 건져서 옆으로 놔요. 그럼 내 집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 집은 바둑알도 별로 안 써요. 그 사람은. 근데 혼자 다 죽어요. 이게 뭐냐면 줄바둑 두는 사람들이 인생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줄바둑 두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당장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이해되는 대로 되면은 이게 성공할 것 같아요.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정은 위대한 결정이고 우찌무라 간조의 결정입니다. 위대한 결정이에요. 그 결정이 뭐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거나 나를 부르는 곳으로 간다. 어떤 사역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원칙이에요. 제 원칙은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중대한 결정을 하고 그것을 계속 지금까지 지켜나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이해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 수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갓사이즈 일을 하기 원한다고 날마다 우리 맨날 배웠다면 하나님의 사이즈는 내가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이즈 일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이즈 일은 내 가슴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원수를 위해서 죽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그 습관을 길들이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을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결정하겠다. 그러면 결정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거예요. 원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하고 연결됐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놀라운 인생을 살게 돼요. 우찌무라 간조의 인생 가운데 일본의 위대한 목사님 있죠. 그분은 정말 지역사회 동네에 정말 폭동이 일어나도 그 집만 보호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집을 보호해 줍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조차라도 그 정도로 리스펙트를 받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를 인터뷰할 때 당신의 인생에 위대했던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 비결이 뭡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됐다면 나는 이렇게 못 살았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순종했던 그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찌무라 간조의 고백입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임스 파울러를 연구하고 제임스 로더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체계적인 말씀의 교육이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믹서가 돼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을까? 에모리에서 주로 잘하는 것이 뭐냐면 제임스 파울러가 에모리 교수였잖아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정말 신앙의 단계별로 차곡차곡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의 단계별로 사람을 세울 것이냐 이거하고 프린스턴의 제임스 로더라는 사람은 성령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람이 어떻게 회심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시킬 때, 성령의 일과 우리 일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정말 아름다운 교육이 되겠구나. 그 부분에 관심이 있고 논문도 그걸 썼고 그걸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학에서 받아줄 만큼의 최소한 장학금 못 받더라도 그 점수는 따놓고 모든 걸 그렇게 준비했는데 저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도 없어요. 오리고기 사주면서 우리 동서가 교회 개척했는데 도와줄려? 도와줘.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고 반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죠. 즉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학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인생의 목회자 아닐 때는 제 나름대로 인생의 빌드업을 했습니다. 뭐 30살에는 뭐가 되고 40살에는 뭐가 되고 막 그렇게 인생의 꿈을 그거 다 그만 이게 안 돼서 포기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목회자가 돼가지고 유학을 갔다 와서 뭐를 하고 막 또 이렇게 플랜이 나왔는데 그 저를 또 부르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제가 인생의 꿈이나 모든 계획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 나중에 기회 되면 가지 뭐. 나는 나를 부르는 것이 개척교회 부목사로 전도사로 나를 부르니 나는 그 일을 하겠다.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5년의 기간을 통해서 저를 빌드업 시키셨어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저를 다 빌드업 그때 시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할 때는 일단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쁜 일 말고 정말 요구할 때 들어주세요. 왜?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여러분이 한번 갖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 순종의 대가를 지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꼭 우리 집사님만 하면 아멘? 여러분이 정말 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이즈 일을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은 일 안 하십니다. 갓 사이즈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어느 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렇게 사업을 하면 사업에 돈이 벌립니다. 정말 돈이 벌려요. 마술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술. 이 사람은 정말 그 중간 어렸을 때 가출해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그 한글도 몰라요. 학교도 안 다녔어요. 쓰레기통 주워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갔는지 몰라도 아버지가 때렸는지 알코올 중독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길을 다니면서 간판을 보면서 한글을 아니 영어를 깨치고 언어를 그래서 간판을 보면서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100만 불씩 벌어요. 그 당시 때문에 사람들의 봉급이 150불일 때 100만 불씩 버는 마술사가 됐어요. 그럴 때 그 마술사의 고백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 멍청한 것들 내가 속이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저기 희거리고 웃고 있는 멍청한 사람들 이러면서 마술을 해요. 그러나 이 마술사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저들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고 저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저들을 기쁘게 해주고 저들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마술하니까 그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요. 정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면 그의 인생은 또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고객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맛있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먹고 있는 모습을 나는 정말 그것 때문에 음식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잠을 안 자고 연구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맛있게 그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해도 세상에서 출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은 없지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그 툴로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아비라고 합니다. 영적인 아비. 이 교회 부흥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런 영적인 아비들이 필요합니다. 아비들이 정말 필요해요. 정말 잃어버린 영혼과 연약한 자를 향해서 자기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지난 6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빌드업시키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추구하고 쓰임받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는 뭐냐면 이 추구 상태가 아니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이웃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소원과 함께 그렇게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상태, 그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기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안 쓰면 그만이지 어떡하겠어요. 나는 정말 원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안 주면 그만인 거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상태는 뭐냐면 내가 아니라 기름 부음은 나를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나를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섬김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꼭 권능이 임하고 폼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의자를 똑바로 놓으면 누군가가 똑바로 앉는 기분 좋음을 경험한다면 그 의자를 하는 그 태도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겠어요. 그렇지요?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날려져 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분이 좋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할 마음이 없는데 기름 부음이 왜 나한테 임하겠어요? 그 섬김의 태도가 없는데, 나를 통해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 그런 일을 주저하고 그게 결국 나의 인생에 유익한 것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사단이 역사하죠. 당연히 그 사람을 통해 사단이 역사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누군가가 혜택을 주고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준비된 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강한 자예요. 그러기에 미워도 답답해도 속상해도 10번 잘하고도 한 번 잘못한 그거 하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당신이랑 성경 공부 안 해. 집사님, 내가 성경 공부하기 싫은데 왜요? 집사님한테 시험 들었어요. 이해 좀 해보세요. 싫다니까. 집사님 쳐다보기 싫다니까요. 이 10주 동안 서로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목사님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 맡겨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은 잘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수준의 사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 맡기는 거죠. 한 가지 일에 승부를 못 보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승부를 보고 해결을 하고 극복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성취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집사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연애하듯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있어! 그러면 알았어요, 집사님. 알았어. 무릎 꿇고 1시간 손 들으면 안 될까? 그러면 넌 벨이 없냐? 그러면 난 벨이 없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쓸개는 다 띄어버렸고 나는 내 심장은 다 띄어버렸어. 나는 주님의 심장만 했고 주님의 쓸개만 했어. 그래서 난 원래 벨이 없어. 그래서 손 들으면 안 될까? 그러면 웃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해보겠어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미워도 다시 한번 또 쳐다보고. 우리 자식은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 꼴 보기 싫어 그러면은 그래 평생 보지 말자. 그럽니까? 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뭐 그러면서 간지럽히기도 하고 별거 다 하면서 자식한테는 그러잖아요. 영적인 자식은 나에게 맡겨진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영혼을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정도 마음이 돼 있으면 다 변화돼요. 다 변화돼요. 다 변화돼요. 그게 압입니다. 그게 압이. 그게 엄이에요. 저도 이 교회 그만두고 싶을 때 참 많았어요. 그만두면 그만이지 뭐.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사나?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선교지 가면 되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또 시작하고 또 어느 단계까지 가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이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경에 또 시험 들게 하면 또 단대 가서 나는 그것만 하면 되지 뭐 평생에. 그래도 돼요.
모르는 사람 고단계까지만. 그리고 자꾸 뭐라고 그러면 딴 데 가버리고. 그러면 살아도 사는 거지 뭐. 누군가 또 다음 사람이 그 일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그만두면, 힘들 때마다 직장 안 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짜증 부릴 때마다 집 나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워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기 전에, 낙심할 때가 되거든, 또는 그 전에 자기를 거역한 자를 죽기까지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기를 거역한 자를 죽기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위로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비가 추스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교회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세울 만한 준비가 안 됐어요. 왜? 우리 상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비의 심장을 가지고 품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왔다가 다 새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러면서도 조금 이렇게 그물이 새나가도 조금 큰 고기가 걸렸는지 아니면 어쩌다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거꾸로 가다 걸렸는지 비늘 때문에 걸렸는지 걸린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난 6년의 시간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럴 때 이제 6년이 지난 여러분, 이제 개척 단계가 끝난 여러분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부흥과 함께 왔다가 다 예배만 드리고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부흥과 함께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떠나는 사람이 돼요. 예배 시간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지만 실제 교회에 정착은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고 그들을 양육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천상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사방으로 돌아다녀야 되겠지. 교회는 맨날 한 100여 명 되는데 딴 데 가면은 몇천 명씩 모여요. 그럼 맨날 도로만 다닐 거 아니에요. 왜? 이 교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성도들이 정착하려면 그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참아주고 그들의 똥을 닦아주고 그들의 오줌을 닦아주고 그들의 침 흘린 걸 닦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들 옆에서 그들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웠다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진짜 쓰임받는 게 뭐냐면 진짜 표현했잖아요. 아까 10번 10주나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빵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다 했는데 기분 딱 나쁘다고 지난주에 기분 나쁜 말을 하나 들었다고 해가지고 꼴도 안 쳐다보겠다고 하는 사람 집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벨이 없는 사람들,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고 뺨을 때려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진리를 선포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럴 준비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럴 마음이 준비 안 된 사람은 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아직 때가 멀었구나 생각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럴 마음에 있는 사람, 그럴 소원이 있는 사람, 그 정도 감당할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맡겨줄 거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D.L. 무디라는 사람은 교사를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교사 안 시켜줘요. 왜? 초등학교도 중간에 중퇴했으니까 뭘 가르치겠냐? 안 가르쳐줘요. 안 시켜주는 거예요. 한 명만 달라고 내가 같이 양육하겠다.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내가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은 내가 양육할 수 있어. 이 교회 안에서? 그거에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전도하기 시작해서 그가 전도한 사람이 아동부 아이들이 100명이 된다면 그가 전도한 사람이 200명이 되는 거예요. 그가 전도한 사람이 2000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도해서 양육해버리는 거예요. 뭐를 맡겨달라고 할 것이 없이 찾으러 다니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전도할 사람, 내게 양육할 사람이 없으면 영혼을 맡겨달라고 하면서 길에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양육하면 되잖아요. 그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무도 안 말려요.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가 우리 원주민들 다 예수 믿을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선교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싫다고 하고 다 거절하고 다 찬밥하고 전도지 좀 다 찢어버리고 침 뱉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도를 품기 시작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뺨을 맞기 시작하고 집에 불질름을 당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넘어서면서 그 영혼을 품을 때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역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역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이 사역자예요. 다 갖춰진 건 그 누가 못합니까? 다 갖춰진 거 주는 건. 그래서 메인테인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고 맡겨졌을 때는 그것이 부흥이 일어나고 무언가 맡겨질 때 거기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요.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추라해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악착같이 그 일을 감당하고 한 영혼을 맡겨줄 때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그 영혼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내게 영혼을 맡겨주십시오. 내게 영혼을 맡겨주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길을 여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과 씨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한 사람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하고. 계속 저도 청년 때 그 한두 명, 두 명의 아이들하고 그냥 그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씨름을 하고. 그 씨름을 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1년 사이에 바뀌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모이고 또 다른 사람이 모이고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놓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그 품 안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낮아지고 뺨 맞을 준비하고 우리가 아이들 달래는 것처럼 영혼을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훈련시켜야 될 때는 진짜 무슨 해병대보다 더 강력하게 훈련시킬 수도 있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양육자로 어떤 사람은 훈련자로 다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임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기름 부음과 성령의 기름 역사들은 막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추수는 결국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면 그 영혼을 책임질 사람이 있을 때 추수가 일어나요. 라나드 본키라든지 정말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교회가 그 사람들을 담을 수가 없으면 그때뿐이에요. 200만 명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은 없는데. 치유받으러 와요. 말씀 듣고 와요. 끝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품고 씨름할 수 있는 아비와 같은 어미와 같은 사람들이 숫자의 비례 곱하기 10, 곱하기 100. 그게 교회의 숫자입니다.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숫자에 곱하기 10이나 곱하기 능력에 따라서 50. 그게 그 교회의 양적 사이즈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사역자가 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린 단계에서는요. 그저 배우기만 하면 돼요. 배우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배우면 영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계속 충만해집니다. 배우기면. 은혜를 받으면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어느 단계가 되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해도 내 영적인 상태가 충만해지지 않아요. 계속 뭔가 모자라 아쉬움이 생겨요. 그 단계가 무슨 단계인 줄 아세요? 순종해야 될 단계예요. 순종은 안 하면서 책만 읽으니까 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과정을 한동안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함과 함께 믿음이 쭉쭉 자라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들어야 자라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들은 것을 순종해야 믿음이 자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자라는 단계가 있어요. 충만한 상태가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사역을 해야 자라는 단계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저 공급만 받으면 돼요. 밥만 먹으면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느 단계가 되면 순종하는 단계,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단계, 싫어도 계속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 씨름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야 영적으로 팍팍팍 자랍니다.
그 단계가 지나간 사람들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을 한다는 건 뭐냐면 뭘 가르치고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붙들고 기꺼이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뺨을 맞고 그 집에서 손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물건 하나 팔을 적에 얼마나 입에서 침이 나오고 단내가 날 만큼 물건 하나 팔려고 했습니까? 전기밥통 하나 팔려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런 심정으로 영혼을 챙기기 시작할 때 그가 영혼이 그때서부터 또 더 깊이 자랍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축복 얘기 많이 나오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다가와요. 그 다음에 어느 단계가 되면 순종해야 될 부분이 계속 성경에서 나와요. 근데 어느 단계가 되면 주님이 어떻게 사람을 세웠고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런 것이 다 보여요. 그게 사역자는 그런 말씀이 보일 때가 사역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 받은 것, 내게 위로되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충분히 양육 단계예요. 계속 양육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어떤 부분을 순종해야 되고 어떤 걸 참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는 열심히 순종을 해야 될 단계예요. 그 다음에 어느 단계가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나도 하기를 원하고 그런 것만 골라서 보여요. 그럴 때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게 맡겨진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씨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계속 깊어집니다. 이 교회에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양육 사역자, 예언 사역자, 전도하는 사역자, 많은 목자 같은 사역자,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따라 필요합니다. 어린아이 단계를 지나고 청년의 열정이 지나고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라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 우리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소원했습니다. 항상 달라고 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고 축복 달라고 하고 어린아이처럼 구했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는 그것이 정말 합당한 일이면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단계가 되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내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그 한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중심으로 위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